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은 초대교회 7교회 중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열린 교회, 열린 성도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비게이션에 열린 교회 이렇게 검색을 해보았더니 390개 교회가 나왔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등록된 교회만 그 정도 되는 거죠. 물론 열린 문 교회를 포함하고 열린 장로교회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390개 교회가 검색되었어요. 구약의 지명 또 사람의 이름을 보면 그 이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뜻이 있죠.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신중을 기해서 짓습니다. 아마도 교회 이름을 지을 때 열린 교회, 열린 문 교회라고 지은 것도 정말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었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담아서 교회 이름을 지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은 열고 닫는 기능이 있습니다. 문을 열어야 할 때는 반드시 열려야 하고 문이 닫히거나 잠겨 있어야 할 때는 반드시 잠겨 있어야 합니다. 이 열렸다는 말은 문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화재 사건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화재 사건의 큰 피해 뒤에는 비상 통로를 막는 무슨 물건을 적재했거나 또 시건장치를 해서 열리지 않아서 그런 많은 인명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열린 문이 있는 교회는 대단히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문이 열렸다는 것은 주일날 예배당에 출입하는 문이 열렸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참 그 사람 화통하다 이런 말을 쓰죠. 마음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넓다. 자연의 이치를 통하다라는 뜻이 화통이란 뜻인데 서로의 말하지 않는 마음, 그것을 서로 읽는 것들. 그래서 대화가 통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이들이 이성을 사귈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대화가 통해야 된다. 티키타카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 소통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 말의 뜻은 마음이 서로 통한다라는 얘기. 21세기 들어와서 사회적 의미에 열린다는 개념이 뭔가를 이렇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열린 시대, 열린 공간 또는 열린 교실, 열린 예배 이러한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열렸다는 의미의 첫 번째는 다양성이에요. 백화점과 같은 개념입니다. 백화점은 모든 시민을 향해서 열려 있어요. 물론 VVVIP라는 코너가 있긴 하지만 누구도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많은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다양성이 구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열렸다는 개념을 다양성의 구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노인 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런 백화점 같은 교회. 교회는 이제 찾아와서 영적인 감각을 느끼고 찾고 하는 것이 이 다양성이 구비되어지는 교회예요. 그래서 다양한 은사와 가치가 준비되어 있는 교회가 열린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편리성입니다. 여러분, 쇼핑센터가 있는 곳은 아주 편리성을 따져서 그곳에 만듭니다. 심지어는 대형 백화점이나 쇼핑센터가 생기면은 교통체증 분담금을 부담시켜요. 그 백화점으로 인해서 많은 교통량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분담금을 냅니다. 또 주차장도 넓고 편리해야 됩니다.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또 화장실이나 부대시설, 손님들이, 군중들이 이용하는 그 모든 시설이 청결하고 깨끗해야 되고 접근하기 좋아야 돼요. 물론 현대인들의 불편한 것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충족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대형교회나 소형교회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대형교회들, 예를 들어서 성도가 500명 모인다 하면은 로비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또는 화장실도 어느 정도 칸수가 구비되어져야 된다고 봐요. 근데 어떤 교회 보면은 물론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 그러겠지만은 성도가 300명, 500명 모인데 화장실이 달랑 남자 한 칸, 여자 한 칸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거는 불편한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불편한 걸 싫어해요. 첫째는 거리가 가까워야 되고 또 시설이 좋아야 되고 늘 편리성을 추구합니다. 그런 장애물이 생기게 되면 내가 은혜 받는데도 내가 은혜를 갈구하는데도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편리한 교회를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물이 없도록 편리함과 여건을 갖춰주는 것도 열린 교회의 한 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명성입니다. 요즘에 무엇을 하든지 개인 실명을 인증해야 돼요. 또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해야 돼요. 이처럼 열린 교회도 개인이 존중돼야 되고 개인의 달란트가 존중돼야 되고 은사가 활용되는 교회가 열린 교회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인의 역할을 제대로 살려줄 수 있는 교회예요. 그냥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기관별로 파트별로 다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은사가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열린 교회의 모습입니다. 개인이 무시되거나 개인이 존중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공동체들이 개인이 존중받지 못하게 되면 그 공동체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없으면 거기에 머무를 필요가 없어요.
내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개인의 능력 또 달란트 이것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의 사람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가 어떤 백화점이나 세상의 단체보다 더 하지 못한다면 닫힌 교회를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출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실명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한 형제, 한 자매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존귀한 자들이란 얘기예요. 천국은 단체 할인이 없다. 우리가 20명 이상 가면 단체라고 하는 혜택을 받지만 천국은 개개인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내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잘한다고 해서 배우자가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패키지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실명성, 개인의 존재가 인정되어지고 활용되어지고 적재적소에 쓰임받을 때 열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개방성입니다. 이 말은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마음이 열렸어야 된다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요즘에 문제가 뭐냐? 세대 간의 차이예요. 신세대들을 수용하고 또 신사고 이것을 수용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을 또 잘 믹서해서 활용하는 그런 교회가 열린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의 경영 원리가 교회에서 무시되어서는 안 돼요. 경영 원리는 교회에서도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다양성이 있는 교회, 편리성이 있는 교회, 실명성이 존중되는 교회, 개방성이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사회적인 면에서 사회학적으로 열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회학적 열린 개념으로만 교회가 존재한다면 또 교회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신령한 면에서의 열린 교회를 소개하고 있어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가 열린 교회로 우리 앞에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문이 열린 교회를 소개해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문이 열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이 열린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는 뜻이에요. 예배당의 출입문이 열렸다는 보이는 문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이 열린 교회.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여러분은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와서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늘이 열려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교회는 하늘 문을 닫혀 있으면 참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 되어야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늘 문이 열린 교회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다른 것을 보고 가면 안 돼요. 열린 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교회를 찾아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찬송할 때,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문이 열린 교회는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이 하늘의 문을 바라보고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경험하는 교회가
문이 열린 교회예요.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했어요. 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께서 운명하는 그 순간에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막힌 문이 활짝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은 하나님과 죄인 간의 길이 열리는 순간이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리고 7절에 예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이 열린 교회는 하늘의 문이 열린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늘이 열려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소수였지만 다수를 이겼어요. 이미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오늘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적은 소수,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교회였다. 그들이 바로 이긴 자들이에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는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한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자들로 세워진 교회였어요. 이것이 바로 하늘문이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돌보심의 은혜가 있는가 하면 기둥같이 세우리라는 은혜가 있고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리라는 언약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있는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항상 이 언약의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활짝 열어놓으신 하늘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상급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땅 위에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비밀이요, 은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이 열린 교회의 진정한 의미 안에서 하나님을 항상 만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말과 행동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이 그렇게 살아오진 않았는지. 중요한 것은 이 예배당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늘문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코람데오의 심령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럴 때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순간이에요. 이런 은혜가 충만한 교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문이 열린 교회라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도들의 마음이 열린 교회예요. 예배당 문은 주일날이나 평일날 다 열려 있어요. 그러나 이 예배당을 출입하는 성도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는 교회의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이 열렸을 때 하나는 나가요. 또 하나는 들어옵니다. 문은 이처럼 열고 나오고 들어가는 기능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기능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오늘 8절 이하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너희들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어오면 또 나가는 것이 있겠죠. 들어오는 말씀은 우리 안에서 믿음의 성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믿음은 믿는다고 다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이 재료가 없으면 믿음은 헛것이에요.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믿겠다고 결심하는 우매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서 믿음이 샘솟게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야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성경이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에 기초하지 않고 어떤 내 마음의 결단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결심이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경험을 하고 내가 믿는다고 할 때 그 경험이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심령의 문이 활짝 열려서 말씀이 들어올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샘솟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믿음은 이제 믿음의 소문으로 밖으로 퍼져나가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제 말씀이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믿음의 소문이 나간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진 성도는 당연히 이 기능이 유기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항상 그 기능이 살아있어요.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밭,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옥토라고 하는 심전, 마음이 밭이 옥토와 같아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처럼 그걸 믿음으로 자라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뿌려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성장하면 예배당을 새롭게 건축합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이 교회의 목표나 목회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이들 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경매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성전을 잘 건축하고 했는데 목사님이 힘들어하거나 목회를 못하는 게 건강을 상하게 돼서 예배당을 짓는다고 탈진이 되어버린 그런 목사님들이 더러 계십니다. 결국은 예배당은 좋게 지어놓고 건강이 상해서 목회를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배당을 지으면서 목사님이 힘을 뺀다면 그 교회는 어리석은 교회가 된 거예요. 무리해서 예배당을 짓다가 경매에 넘어가면 그 재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에 덕스럽지 못해요. 흔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예배당 건축이 교회의 제일의 목적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되고 정말 예배당을 짓는 목적이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근데 예배당을 지어야 되니까 상회비를 좀 줄여달라. 예배당을 지어야 하니까 성교비를 줄인다. 예배당을 짓는다고 구제하는 걸 축소한다. 과연 무엇을 하려고 예배당을 짓습니까? 더 구제하고 더 선교하고 더 교육하고 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짓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희생하면서 그것을 축소하면서 예배당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늘문을 열어놓고 열린 문을 가지고 예배당을 짓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육하는 사업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마음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닫힌 문을 열라고 항상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우리 속에 믿음이 샘솟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재료가 되는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슨 지혜로 우리가 잘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이 우리에 들어와서 정말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자신을 보장하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정말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들 운명이니까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언젠가 TV에서 오래전에 일어났던 그 목포의 비행기 추락 사건을 이렇게 어떤 그 시사 프로인지 뭔지 연예인들 나와서 이렇게 토크하면서 보는데 다 뭐예요? 갈 때는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올게. 가족들과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갔어요. 근데 다녀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거기에 또 산 사람, 살아남은 사람도 있고 우리가 인사할 때 다녀오겠습니다는 틀리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가는 거는 내가 하는 거지만 오는 거는 내가 할 거 아니라는 거예요. 다녀오겠습니다. 저 갑니다. 이렇게 인사해야지. 저 갔다 오겠습니다는 오는 문제는 하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는 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열려 있어야 됩니다. 서두에 얘기했죠? 하나님과 소통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런 열린 심령으로 섬기는 교회라야 문이 열린 교회, 열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문이 열린 교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는데 오늘 다윗의 열쇠를 주겠다 말씀합니다. 가끔 저는 목사님들 유임 예배를 참석해 볼 때 교회가 큼지막한 그 황금 열쇠를 이렇게 증정하는 걸 봤어요. 부럽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커요. 손바닥 절반만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마 교회의 모든 것을 목사님께 위임합니다.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주겠죠. 그런데 그 황금 열쇠에는 금전적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열쇠로서는 아무 기능을 못해요. 오늘 말씀에 흥미있는 단어가 나오죠.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열쇠의 이름이 뭐예요? 다윗의 열쇠. 우리가 새벽기도 때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말씀을 나눴는데 이 열쇠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열쇠인데 이름이 다윗의 열쇠다. 이 말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속하시는 속죄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다윗의 왕통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열쇠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이 열쇠를 누가 가지게 됩니까? 믿는 자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했습니다. 주님은 이 열쇠를 베드로 개인에게만 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가진 존재들이에요. 그 열쇠가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래야 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 이름, 주의 이름. 다윗의 열쇠가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예수 이름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존재가 그만큼 존귀하다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이라는 열쇠를 가지고 축복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여는 권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열린 교회로 만드는 데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쓰지 않는 열쇠는 황금 열쇠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중요한 열쇠는 황금으로 만든 열쇠가 아닙니다. 날마다 사용하는 열쇠가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을 날마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쇠를 축복의 열쇠로 삼으시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로 날마다 그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늘 문을 여는 교회, 마음의 문이 열린 성도, 천국의 열쇠, 다윗의 열쇠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의 memb던 교회의 기둥으로서 든든히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를 함께하는 자들 주께서 축복하시고 날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며 그 말씀이 잉태되어서 우리의 믿음으로 드러나며 믿음이 샘솟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이 대한민국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마다 열린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은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